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 보고 또 저희들 주일 말씀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앞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 기준이 세상에 살던 그 기준으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되고 뭐 쭉쭉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면서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나 다 들어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면은 전에 없었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싸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백설공주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면 다 좋게 해플리 뭐 에버 엔딩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살아봤더니 결혼 후부터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나를 결혼을 통해서 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이었네. 이거를 보게 됩니다. 나쁜 놈이라니까 웃으시는데 나쁜 이윤도 있어요. 그죠? 나쁜 그것도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신부고 우리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생활 해가지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던가?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었나? 어마어마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fallen nature, 상한 심령으로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로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 딱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쫙 건너옵니다.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던 싸움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딱 막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니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불리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기업을 이을 자라고 딱 선택해서 보냈더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족속이 나타나서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광야의 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애굽 타령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때는 바로 왕이 다 지켜줬는데, 거기서는 그냥 종노릇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종노릇 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다시 그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말렉 이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물질러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가죠.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을 당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멜렉은 사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걸로 대표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 생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계속해서 있으려는데 그 통치권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못한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오며 며느리와 시어며 부러워하게 하림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 아니면 내 이웃들, 내 피부치 혈육들을 더 사랑하는 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 하나하나가 겪어보지 못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우선으로 넣을 때 나타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전투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심한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한 고생이라는 뜻은 배에 짐이 무거워서 막 가라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생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점점 고생, 핍박을 받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발치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아직도 전투답게 건지지 못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통치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옛날 애굽의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동의 안 하시죠?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 일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어려움은 뭡니까? 자기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지, 능력, 힘, 재물 의지하지 말고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방백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돈모가 소멸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땅을 체크아웃할 때 가져갈 거 없습니다. 호흡 끊어지면 다 끝이 납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놔두고 가야 되고 코카콜라 사장도 다 콜라 한 병도 못 들고 갑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날 그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믿음 지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생을 이유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내가 과연 뭘 신뢰하는가?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아는 끈 연결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뭘로 해결하려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십상입니다. 애굽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전투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연륜이 자꾸 쌓이면 어떻습니까? 쉬워집니까? 아닙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이 빠져서가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전투가 자꾸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가면은 이 학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배우는 학문들이 어려워집니다. 전투가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더니 이겼구나.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구나. 그 다음에 전투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손을 들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뭔가가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3일 금식했더니 딱 풀렸는데 이번에는 3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흘 해야 되겠네. 일주일. 그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려운 전투를 감당할 그거를 조금씩 빌드업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손 들었더니 그래도 그나마 내가 손 들었으니 이겼지 이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마저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학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알면서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강해지고 깊이 있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의 역할을 맡아주십니다. 앰베서더라는 그 역할, 요번 지난주 말씀에 그 큐티 말씀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대사의 직분이 뭡니까? 하면서 하면은 쫙 무릎 꿇고 이 얘기 아닙니다. 화목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자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압니다. 사사기에서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호수를 통해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하긴 합니다. 다 싸웠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읽어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적군들이 결국은 자기의 가시가 되고 왕벌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로 다시 자기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반은 내 능력, 반은 하나님 의지한다면은 저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끝까지 그걸 끌고 가십니다. 그 싸움터로 이끌어가고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로서 감당할 일, 대사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국에서 뭔가 메시지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하나, 화목해 하라는 거.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알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참 깔려있는 생각들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깔려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나 보다. 뭔가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뚫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도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없게 앞일 잘 해결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뚫고 나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그 믿음을 지금 키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뭘 보기를 원합니까? 성도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한번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 어떻습니까? 그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북을 둥둥둥 뛰면은 엎드려 절을 했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끝까지 경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낼 줄 알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는 그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이상한 믿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뭐 조금 잘못하고 몸이 많이 아프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못 받아서 이렇다는 드러내기 창피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못한 거 있으면 이게 창피해가지고 창피하면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눈에 가시였는지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크게 사람들 앞에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습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병이 없었으면 자기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온 사람을 종부리듯이 했을 터인데 그 질병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 번 강구했다는 건 아주 충분하게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 병이 없으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아프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건강하면 건강편인데 이거 탈장이 생기는 바람에 장이 빠져나가니까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거 광고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없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 당당하게 수술 받고 풀어졌잖아요, 지금. 지금도 아파요,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걸 만지면서 주님, 참 연약하네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을 세워야 될 터인데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생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워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낭망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살려달라고,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힘이 든다는 게 심한 고생 깔아안고 있다는 겁니다. 꼴딱꼴딱 하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구한다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놀 때까지 계속해서 가만 계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놓을 때까지 하나님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내 이기심, 내 자존심,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이거 회개하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삶으로 보여진다는 걸 다시 기억하시면서 드리는 성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기 위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저희들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심한 고생이 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이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